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 소망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형벌이나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하면서 전능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소망 있는 너희들에게,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이 종말의 때에 너희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성경은 주님의 날,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님의 날이 있는데, 이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오늘도 주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대면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죄인들은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심판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 시간이 바로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그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지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과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셨냐면요, 그때는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압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2번 결혼합니다. 한 번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하고 여인의 집에서 정혼을 합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두 사람이 부부의 관계가 되지만 함께 살지 않습니다. 정혼한 다음에 신랑과 신랑 아버지와 떠나가서 이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1년이나 1년 반 정도 시간을 들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결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신랑은요, 누구를 쳐다봐야 되냐면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신부랑 같이 살 집을 준비합니다. 때가 돼서 아버지가 볼 때에 이만하면 처녀를 데리고 와도, 신부를 데리고 와도 될 만한 때가 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가서 너의 식구, 너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시기는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압니다. 그러니까 신부는요, 그동안 뭐 하나요? 신부 수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신랑 될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면 그 동네에서는 뭘 먹나, 음식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신랑이 오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다가 신랑이 오니까 신랑을 맞이하고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 온지 모르고 자고 있다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어떻게 오시냐면 오늘 본문처럼 보니까 밤에 도둑처럼, 우리가 언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도둑처럼 오신답니다. 도둑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할 때 미리 연락하지 않죠. 내가 언제 몇 시에 여러분의 집에 갈 테니 여러분의 귀금속을 식탁 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도둑은 없습니다. 주님은요, 도둑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오십니다. 또 하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또 하나의 비유는요, 임신한 여인처럼, 여인이 고통을 갖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들은요, 해산의 때가 되면 고통이 시작이 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반드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오시냐면 마치 도적과 같이 그 시간과 때를 알지 못하는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그때가 언제인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언제 오시나? 그게 2000년인가? 2020년인가? 아니면 1999년이었나? 날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0년 전에도 예수님이 안 오셨고, 작년에도 안 오셨고, 어제도 안 오셨으니까 오늘도 안 오시나요? 아닙니다. 어제도 안 오셨으니까요, 오늘은 그 종말의 시간에서 하루가 더 가까이 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오늘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셔야 됩니다. 오늘을요 종말의 시간처럼 사셔야 됩니다.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할 수 없고 다툼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용서해야 될까요? 내일은 시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겠지만 그 시간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삶을 오늘도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마치 오늘이 마지막 시간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그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지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4절에는요, 우리 성경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어에는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무슨 얘기냐면요,
앞에 한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 무슨 얘기를 했나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도적처럼 그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형제들아,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의 존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등을 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은 어두움이고 암흑이고 두려움이고 공포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멘.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흑암 속에 살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세상 사람들처럼 언제인지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렇게 기다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지 말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랍니다. 이 본문 읽다가 1부에는 3분이 깨셨고요, 2부 예배 때는 2분이 깨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안 잘 수 있나요? 졸음이 오고 예배 시간에도 졸음이 오고, 그런데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냥 깨어 있을 수 없으니까요. 하도 바울은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고를 쓰자. 이 단어를 에베소서에는 더 자세하게 전신갑주라고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해라, 입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전신갑주가 뭔가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완전 무장한 상태가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맨몸으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몸의 모든 것들을 갖추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자신들이 섬기는 성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성전에서 예배를 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성지를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지를 끊임없이 방문하는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들은요, 자신의 성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곳에서 자신들이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끊임없이 성지를 방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인으로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지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왜요?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과 환난이라 말씀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시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요,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자신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성지가 없으니까요, 성전이 없으니까요,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내가 살아야 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져야 된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어야 되고, 네가 상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세상은요, 높아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많이 갖는 것이 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요, 그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나의 구주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깨어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때에 당황하거나 놀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믿음이라는 것은 100%가 믿음이고 99%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순종도 100%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너 이 땅에서 그만 수고하고 나한테 올라와 하는 순간에는요, 100%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장례가 많잖아요. 제가 장례를 참 많이 치렀잖아요. 근데 그 어떤 분도요, 목사님, 제가 오늘 하나님 부르셨지만 오늘 100% 순종 못하고요, 오늘은 잠깐 죽었다가 다음 주에 다시 일어나서 나머지 있는 일들 잘 정리하고 다시 갈게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언제 우리는 100% 순종할 수 있냐고요? 주님이 너 올라와, 너 다시 돌아와, 네가 있었던 곳, 그 본향, 네가 나그네 살았던 이 땅에서 이제 그만 그 수고 그치고 그 눈물 그치고 와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낙심하고 넘어지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누가 세우셨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넣어두신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기억해라. 이 땅에서 전신갑주를 믿고 세상과 싸우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 불구하고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외치죠. 주님이시면 저를 명예해서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이요, 너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호기 있게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그 순종도 몇 발자국 가지 못했어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요, 그가 다시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때 베드로는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이요, 즉시 그의 손을 잡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순종하며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고 순종하는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사모하는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넘어지는데, 나는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마지막 권면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피차 서로를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들어도, 우리가 낙심돼도 그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걸어가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눈물이 있어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보고 가는 거야. 서로를 권면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우리 인생은요, 교도소 담장을 걸어가는 것 같답니다. 교도소 담장을 걸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담장 안에는 누가 있냐면 죄 지어서 잡힌 죄수들이 살고 있죠. 그 밖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잡힌 죄인들이 밖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복하고 있는 죄인과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복하지 않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권면하는 겁니다. 무엇을 권면해야 될까요? 주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교도소 안에 살아도 밖에 살아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자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권면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이 있나요? 여러분, 더 많이 무릎 꿇으시고 권면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가족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다가 소망 안에 살고 있다가 우리 먼저간 살아가는 가족들 천국에서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